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더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아 놓아주려고 하지만 이 유대 무리들은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소식을 듣고 빌라도는 그쪽 관할 구역인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또 보고 싶어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경박한 종교, 단순히 자신의 어떤 흥미를 채우고자 했던 그 갈망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흥미를 채워주지 못하자 물어보는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또 기적과 표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이 헤롯은 흥미가 없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건대 헤롯의 유대 왕이었던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보거나 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볼 땐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 무리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 얘기했던 것이 정확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 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 사실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을 때 당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며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라고 한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됨인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정치적으로 얽어매려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로마 당신들이 세우는 헤롯 왕이 분명히 있는데 로마의 어떤 관하라의 주권하에 유대의 왕이 세워져 있는데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얘는 반란자 아니냐, 반역자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갔던 거예요. 근데 헤롯도 그렇게 보지 않았고 빌라도도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본 거예요. 그게 재밌죠? 종교적으로 봐야 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의 그 종교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여서 로마법으로 처단을 하려고 했다고요. 정작 또 그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이나 빌라도는 그것을 어떤 세상적인 유대의 왕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영적인 의미의, 즉 종교적인 의미의 유대의 왕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죠.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 이제는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언했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메시아됨을 끊임없이 선포했죠. 그래서 이사야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것을 먼저 알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의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또 정치적인, 군사적인, 외교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이 썩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얻어터져 그렇게 병이들은, 이게 이사야서 1장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병들었던, 우리 영적으로 병들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이 선포한 것처럼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영적인 질병에서 건져주실 자, 그 이사야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게 진짜 메시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의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에스겔이 말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자, 한 왕을 섬기게 될 것인데, 통치를 받을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맑은 물을 뿌려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그러니까 영적인 그 성전, 진짜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는 사해에 흘러가니 그 사해가 회복되는, 죽어있는 바다가 회복되는, 그 성전이 있는 곳마다, 그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그 사망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에스겔의 그 모든 예언들, 근데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한 왕,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들의 진의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인기, 자신들의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예수를 그냥 죽이고만 싶은 거예요. 말씀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것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의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절기를 이제 가까이 두고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6월절 절기 때는 우리도 8.15 특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비를 베풀어서 좀 억울하게 또 한 사람들을 특사를 해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특사를 해서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빌라도가 이 6월절과 같은 이런 절기 때에는 특사인 거죠. 6월절 특사.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 사람들을 내보내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런 특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차피 6월절 절기 때에 한 명을 내보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잡아온 이 예수를 풀어주자. 바라바냐?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풀어줄까? 빌라도의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바라바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로마법으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 겁니다.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유대인들은 막 흥분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죠?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록이 뭐예요? 로마법에 예수가 접촉이 되어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로마법에 전혀 접촉이 되지 않아요. 이건 종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법으로, 공정하게 보면 예수님은 로마법으로 전혀 접촉이 되지 않는데, 이 제사장들은, 이 유대인들은 로마법에는 전혀 죄가 없는 예수는 로마법으로 죽이라고 하고, 로마법으로 명명백백 죽어 마땅한 바라바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빌라도나,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헤롯이나,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산헤드린 공의회 가야바 대제사장이나 모두가 다 감정과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이기적인 욕망에 지금 치우쳐 있지, 전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라도는 3번이나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 빌라도가 3번이나 풀어주려고 했지만 끝까지 죽이라고 3번이나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3번 찾아가시며 또 베드로에게 3번 묻고 계시는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이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오버랩하여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죠. 유대인이나 빌라도나 헤롯이나 베드로나 그 모두가 일제히 다 예수를 부인했다 이거예요. 함께 부인했고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제자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았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3번 나타나시며 3번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이죠. 사실은 죽어 마땅한 바라바처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 바라바 같은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전혀 죄가 없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의 이 특사로 풀려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 없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에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는 이 유월절날 죄가 없는 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전가되고,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사실은 이 로마법, 또 산헤드린의 공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법들 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빌라도는 더더욱
훌륭한 재판장이 아니요. 이기적인 재판장이고요. 악한 재판장입니다. 그죠? 3번씩이나 죄가 없다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정의를 그 악한 것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사실 때려서도 안 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거는 공정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리 이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지언정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군중의 소리에 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대중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항상 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악과 앞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를 인정하며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소리가 들리든 어떤 이야기가 들리든 뱀이 아무리 이야기해서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보일 것처럼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그게 어떠한 소리일지라도 선악과 앞에서 그 뱀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사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 사실은 또 세상의 재판장으로서, 또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어떻게 되죠?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의 앞에서, 아니 로마 법 앞에서 말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그 밀란의, 그 군중의 소리를 밟아버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소리에 지죠. 가인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했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벨을 쳐 죽여버린 것처럼, 죄 없는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이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 언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 이성을, 내 환경을, 세상의 흐름을, 이걸 에베소서는 허물과자로 죽었던 너를 살렸도다.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그 세상 권세와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적, 그리고 공중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우리를 죄를 간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바라바 같은 우리를, 빌라도 같은 우리를, 또 가야바 대제사장과 무리와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가인과 같은 우리를, 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림을 받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 언도의 의미가 있죠.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고 있음을, 또 찾아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묵상하시며 하루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처럼, 베드로처럼, 빌라도처럼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 가운데 아무 힘없이 또 넘어지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인 줄 우리는 시간이 가며 성장하며 더욱더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과 능력과 또 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